성경 말씀 교도하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교도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생일 케이크를 이렇게 놓고서 우리가 생일 축하송을 이렇게 부름으로 또 생일을 우리가 축하할 수도 있겠죠. 또 선물을 이렇게 마음이 담긴 선물을 이렇게 전달함으로 해서 우리가 또 그 사람의 생일을 축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탄 트리를 우리가 장식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가 축하할 수도 있겠고요. 또 성가대가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름다운 그런 여러 가지 순서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이렇게 축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문화가 이제 많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시내 나가면 이렇게 성탄 카드를 이렇게 길거리에 내놓고 이렇게 파는 경우도 많았고 또 문방구점에 가면 뭐 당연스럽게 이렇게 성탄 카드를 우리가 구입해서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가 축하하는 그런 문화도 분명히 우리가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탄절 무렵에 내가 성탄 카드를 얼마나 보냈고 또 얼마나 받았는가 이런 아련한 추억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영야부 어린 아이부터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 또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여러 순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찌 이분들만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소 보이지 않던 분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지 우리 성도들 분명히 한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족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족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순서를 보고 또 동영상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본심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어떻게 축하를 해야 할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축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생일을 축하할 때에 이 생일 축하의 주인공은 이제 생일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기쁘고 즐겁고 추억이 되고 하면 안 되겠죠. 생일의 주인공이 무엇보다도 감사한 마음이 들고 기쁘고 또 즐거운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 마음을 오래도록 간직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정말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잘했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단순히 순서를 맡아서 이제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 순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단순히 재롱잔치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성탄 축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교독했던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사이에 나오는 주인공은 다름이 아닌 시몬이라는 선지자입니다. 물론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어떻게 축하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또 구원 얻은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당시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 되는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출산을 했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사내 아이를 낳는 경우에 이제 한 40일 정도 이렇게 따로 격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를 합니다. 여아를 낳은 경우에는 이제 그보다 2배로 80일 정도 이렇게 격리를 해서 이제 아이를 길러야 됩니다. 그렇게 격리를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모의 산후조리와 그리고 태어난 어린 생명이 이제 세상에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 속에 아직 연약한 상태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충분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낼 만한 그런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 면역력을 기르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낳으면 옛날에 삼진날이라 해서 적어도 3주 동안은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잖아요. 오늘날에 어떤 분들은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다 커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한 6개월쯤 키워가지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절대 우리가 권장할 만한 모습은 아니죠. 적어도 어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 주신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어린아이가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 안에서 잘 자라기를 소망하며 또 온 성도의 축복 가운데 이 아이가 이제 생명을 이렇게 길러나가는 또 자라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 모친께서 이렇게 아이를 낳고 한 40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례라는 예식을 갖게 됩니다. 결례라는 것은 말 그대로 깨끗함을 얻는 예식입니다. 이제 산후조리의 모든 것 가운데에 이제 부정한 것을 다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어린 아이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라는 그런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결례를 이제 행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에게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자,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랬거든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너 빨리 성전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이 시므온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부모가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앞에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오는 것을 봤습니다. 딱 보는 순간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라고, 네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시므온이 큰 감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찬송을 하는 겁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시므온의 성탄 찬송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진실되게 믿고 고백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28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주제여라는 말은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 가수들이 이제 성탄 노래를 부르고 합니다. 그런데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찬송하는 가수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가수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해서 자기를 알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우리가 주의 성탄을 축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으로 성탄을 축하한다 해도 진실되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것은 절대 바른 축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하고 또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성탄의 가장 진정한 자세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구주로 믿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찬송해야 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 참으로 우리의 모든 재능을 다해서 성탄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쁨을 주님 앞에 나타내는 그런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시므온의 성탄 찬송은 아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있는 말씀 보면 28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시몬이 성탄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하는데 그는 이런 감격 속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고 하더니 내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안고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출산을 했다면 가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산모에게 고생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요새는 시부모 되신 분들도 산모한테 출산하느라고 수고했다고 꽃바구니 안 보냈다가 큰일 납니다. 남편은 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부인과 병원에 가보면 그냥 복도에 그냥 줄줄이 있습니다. 나 이 정도야 하고서 그냥 나 이 아기 낳으라고 수고했다고 모든 사람들한테 축하를 받고 또 이렇게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어떤 의미로 보자면 마리아가 영광을 받아야지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잘못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출산했습니다. 그 남편인 요셉은 또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감싸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출산할 때까지 배가 불러올 때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험담을 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하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출산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한테 수고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산모에게
또 요셉에게 수고했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완전히 재해가 됩니다. 그리고 오직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구주를 뵙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신 분입니다 하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영광 받아야 됩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 이것조차도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찬송하는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탄절에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기로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수들은 요새 저작권료라 해서 어떤 가수가 노래를 부르게 되면 작곡자가 혹은 작사자가 자기에게 돌아온 지분이 있습니다. 가수는 가수대로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입을 올립니다. 이런 목적 속에서 가수들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는 경우가 많고 또 찬송가를 부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탄절에 찬송을 부르는 가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자기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성탄 찬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몬처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터입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시몬의 성탄 찬송을 우리가 본받는 가운데 이 성탄 축하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시몬의 성탄 찬송에 대해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찬송하고 나 혼자 기쁘고 나 혼자 알고 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성전에 나온 사람들에게 이 아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보면 33절 이하에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아기가 자라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그 모친의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 축하의 밤을 통해서 우리가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재능을 바쳐가며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끼리만 지키는 성탄절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교회 밖으로 퍼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또 그리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크리스마스가 변질됐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질이 됩니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산타크로스가 되어 있고 루돌프 사슴코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며 서로 축하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종후에 이제 우리 자녀들과 또 교사들 또 저도 같이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요 하며 우리가 찬송을 할 텐데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계속 반복되냐면 누구라고 반복이 될까요? 예수님이라고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외쳐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널리 증거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 축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은 화려한 조명 가운데 또 반짝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별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앞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우리가 또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것이 별로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만 기독교 문명권에서는, 기독교 국가에서는 크리스마스 리스라에서 크리스마스 화환이라는 것이 유행합니다. 그래서 그 화환을 출입하는 문 거기에다가 걸어놓게 되면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거기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복을 받는다는 이런 미신적인 풍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엄청나게 비싼 크리스마스 화환을 제작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화환은 저렇게 생겼죠. 또 다음 사진 보도록 할까요? 자, 저런 식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저런 화환입니다. 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저런 화환들 또 보겠습니다. 저런 화환들 또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런 화환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나왔던 화환은, 크리스마스 화환은 이런 거였습니다. 보겠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 가격이 무려 465만 달러예요. 465원이 아니고 465만 원이 아니고 46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지금 환율이 한 1,300원쯤 하니까 60억 4천만 원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크리스마스 화환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볼까요? 좀 더 확대해서 보면 다이아몬드, 루비, 다이아몬드가 무려 138캐럿이 들어갔습니다. 루비가 40여 개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 저런 다이아몬드가 지금 저 가짜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가 지금 달려있는 거예요. 또 볼까요? 저 꽃입니다. 그런데 꽃이 평범한 꽃이 아니에요. 눈이 좋으신 분들은 아마 보실 겁니다.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저걸 누가 살까요? 부자들이 사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겠죠. 아니면 자기 집에 걸어놓겠죠. 근데 댓글이 재밌습니다. 저거 걸어놓으면 강도가 들어오겠다. 원래 크리스마스 화환을 집 출입문에다가 걸어놓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그리고 성탄의 감격과 기쁨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켜주시는 가정이 된다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화환을 걸어놨는데 저렇게 엄청난 60억 원짜리 화환을 걸어놓으면 그 나라의 강도는 다 오겠죠. 저게 영국 보석회사에서 만든 거거든요. 실제로 팔렸어요. 여러분, 저것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모습은 분명 아닐 겁니다. 저래야만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분명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 축하의 밤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시몬의 성탄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기분에 들떠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고 믿고
또 이 주님께 오직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런 축하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의 성탄을 축하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증거할 것을 다짐하는 아름다운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먼저 구원 얻은 자로 주의 성탄을 축하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하여 주의 성탄을 축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으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몸짓 하나하나가 온전히 우리 주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축하가 되게 하시고 또 온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외치는 아름다운 축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